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장차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끼기에, 예레미야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볼 때 영적으로 시대가 악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많이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 목자들의 타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많이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는 시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제 임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금 마치 지금 내가 당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 상처요. 내가 심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선지자가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으로 알고 자기가 고통받아야 될 줄 알고 자기가 매를 맞아야 될 줄 알고 자기 책임. 예레미야는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하나의 말씀 전하고 장차 임할 재앙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20절에)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장막이 있어요. 그 유목민들은 이 장막을 치잖아요. 말하자면 텐트죠. 텐트. 뭐 지금 같은 텐트는 아니고 몽골 사람들도 그 텐트를 치죠. 게르라고 해요, 게르.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게르가 이렇게 보면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동그란데 사실은 동그랗지가 않고요. 쪽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바닥, 다다미 가지고 쪽을 따지잖아요. 다다미 몇 쪽짜리 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몇 평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 몇 쪽짜리 집이다. 다다미 몇 쪽짜리 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몽골 사람들은 게르가 7쪽짜리다. 9쪽짜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벽에 그 일종의 벽체가 있어요. 나무 가지고 이렇게 얽은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제 그걸 이제 서로 연결해가지고 벽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운데 기둥 하나 세우고 이제 쭉 우산대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놓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것저것 얹어가지고 짐승의 가죽들 뭐 이렇게 얹어서 이제 뺑뺑 끈으로 묶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목민들이니까 양이나 소를 방목하고 몰고 다니는 유목민들이죠. 노마드라 그러는데 유목민들이 이제 이동할 때 천막을 걷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끈이 필요하죠. 지금 텐트도 끈 보통 쓰는데 끈이 필요합니다. 끈을 가지고 단단하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뒤집어지지 않게 끈을 이제 말뚝에 연결하는데 그 장막줄이에요. 장막줄. 이 장막줄은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을 상징해요. 소망의 줄이에요. 네. 장막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소망이 상실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집이 무너지잖아요. 장막줄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얼른 와가지고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고쳐줄 사람들, 자식들이 필요한 자식들, 아들들.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디 갔죠? 포로 잡혀갔죠. 전쟁에 나가서 칼에 죽었죠. 자식들이 없어요. 전쟁에서 칼에 죽었죠. 다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서 장막을 세워주고 휘장을 덮어주고 그럴 사람이 없네요. 21절에 목자들이 어리석어 그랬습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끔찍한 예레미야 5장 30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않았느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부담스러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축복해주는 말, 잘 된다는 말, 성공한다는 말,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이 있죠.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제사장들은 주로 이 재판이 중요합니다.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어디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잘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는 목자들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리석고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기준, 사람의 그 여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가, 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가. 자,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요. 괜찮은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12월 달인가 1월 달에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는 거, 어디 가요. 외국으로 가는가? 한 달 동안
부교육자들한테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1년치 설교를 잡아요. 1월 달부터, 첫 주부터 1년치 설교를 딱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문을 정해가지고 와요. 와, 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독약이다, 독약. 독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성경 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참 무섭습니다. 목사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 또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말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시는가. 그런데 1년 동안 설교학을 찾아가져 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위험해. 독약입니다, 독약. 그건 독약입니다. 자기가 독약을 먹고 교인들에게 그 독약을 또 나눠주는 거죠. 절대 영이 자라나기 힘들어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기 힘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건가요? 목자들은 어리석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막 엎드려가지고 뭉개야 되는데, 엎드려서,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사도 바울인가 어떤 교군지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좋은 말이죠. 늘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낑낑대면서 낑낑대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상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또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자꾸 찾아봐야 되잖아요. 거기 이사야 56장을 보면요,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대.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꽹과리를 치는 사람. 아, 저기 적군이 온다. 외놈들이 온다.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어요. 아니, 눈먼 파수꾼.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리석죠. 여호와를 찾지 않죠.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목자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양떼들은 다 흩어지고 그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목자가 책임져야 돼요. 보아라 22절에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다가 다 폐허가 되고 이리들이 거하는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 사람이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칼에 죽어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전쟁하면서 칼에 쓰러지고 성 안은 포위되어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근, 굶주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고상한 여자가 몰래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서로 합의를 했는데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내일 그 다음날 저 사람이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네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게 판단받으러 온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잖아요. 힘도 없고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고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면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거예요. 밖에는 포위돼 있죠. 안에서는 굶주림이 있죠. 전염병 돌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는 지금이야 뭐 좀 다르지만 사람이 살지 못해요. 거기 살게 되면 또 전염병이 옮으니까 사람들이 다 달아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들의 그 도시들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게 세계 역사예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전염병이 한번 싹 돌면 거기는 건물들은 다 그대로 있죠. 근데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지도 않아요. 전염병이 창궐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서 사는데 짐승들도 결국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앞으로 찾아올 그 사건, 앞으로 찾아올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선지자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탄식하는 거죠. 아, 내 상처에 내가 심하게 다쳤다. 이것은 나의 고난이고 이건 내가 당해야 된다. 지금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이 백성들은 뭐 전혀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가 설교를 못했을까요? 이사야가 설교를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사야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참 그런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찾아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뭘 준비하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한다. 이런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